6월 29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2장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22절부터 27절 말씀, 구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드안에게 겪는 일을 6장 6절 말씀에서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증거하세요. 궁핍함이라는 것은요, 힘이 하나도 없어서 다 몸을 늘어뜨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면,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다 축축 처져 버린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방법은 사사를 세우시기 이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10절에서 고발하게 하셨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약을 세우셔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너희들은 그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뭔가를 이루어 줄 것이라 여겼고 그것을 쫓아갔고 결국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고통을 겪는 것이다 라는 죄악을 고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촉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로 세우실 기드온에게 그냥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모습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드온을 소개하면서 그가 아비에셀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아비에셀,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도움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집안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라는 이름도 뭐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도움이십니다 또는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은요, 파괴한 사람, 찍어서 넘어뜨린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베어버리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선 이름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부끄럽게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냐면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에게 들키면 다 빼앗기니까 그렇게 숨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영적 패배를 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기드온의 집안은 꽤 넉넉하게 살아서 종들도 있었어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을 때에 종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타작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종들과 함께 하던가 종들에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디안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패배했고 영적으로 패배하면 자기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옳지 않은 것을 따라가고 있고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무언가가 두려워서
이렇게 내 자신을 자꾸만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남는 것이 아닌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숨어있는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사사로 설 것이니까 큰 용사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드온이 대답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기드온의 문제를 보게 되고요. 영적으로 패배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큰 용사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은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 앞에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 겪으면서 이렇게 부끄럽게 살겠습니까? 불평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14절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를 보내는 파송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기드온은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열등감이죠. 자기 집 잘 살아요. 이 지역에서 바알의 제단을 책임지고 있고 아세라상을 그 집 안에다가 세울 정도로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만큼 넓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거둔 것이 있기 때문에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예요. 종들도 1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내 집안이 얼마나 조그만데요. 내가 우리 부모님 이렇게 잘못 만나서 이렇게 부끄럽게 살고 있는 겁니다. 문에서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이 제일 작아요. 열등감입니다. 우리 집안 중에요.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그냥 계속 부정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영적 패배,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엇만 있으면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어제 함께 나눴던 에베소의 회당의 모습처럼 굳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향해 비방하는 그러한 아주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을 왜 보이고 있는가? 내면에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증표를 보여줘요.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그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버려놓은 제물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한순간에 불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을 봤기 때문에 이젠 죽는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침범하면 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옳지 않은 모습으로 불순종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고 변함없는 그 사랑과 자비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도는 그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하나씩 해결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될, 세워져야 될 제단이 무너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패배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지고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거기서부터 회복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만난 그 자리에 제단을 쌓도록 하십니다. 그 제단이 여호와 샬롬, 주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나 먹고 살겠다고 숨어서 타작하던 그 사람,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죄악을 다 끄집어내신 뒤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굴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하셨다. 첫 번째. 영적 승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령을 주세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아, 네 이름에 맞게 행동하라 라는 뜻입니다. 파괴하는 사람, 베어버리는 사람, 찍어서 없애는 사람,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 이름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때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서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던 그 우상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드온의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집 안에 있었어요. 우상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의 불신앙, 부정적인 것, 열등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내 안에 가득 안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우리 안에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려면 이제 두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라.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언가를 자꾸만 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쌓아진 것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열등감으로서 나는 안 된다라고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핑계를 대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 안에 지금 바알의 제단이, 아세라상이 세워져 있다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그 이후에 일어날 일, 후폭풍이 어떠한 것이 올지 모르는 그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뻔히 알지만, 그래서 낮에 못하고 밤에 종들과 함께 몰래 행할지라도 순종하면,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비하할 수 없습니다. 열등감에 빠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요. 어떻게 내 자신을 내가 함부로 낮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믿기 때문에요, 비관하거나 부정적이 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긍정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이다. 오늘 기도원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 함께 배우시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신앙으로 회복되시자고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우상을 다 무너뜨리시자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승리의 길을 위하여 큰 용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자고요. 그 존귀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확인하고 그 모습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그렇게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무엇보다 여호와 샬롬 주님의 그 평화의 제단을 계속 쌓아가며 그 평화를 이루는 영적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대로 큰 용사여 부르시면 아멘 하며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화평의 제단을 쌓아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비춰보게 하시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짓된 우상의 제단이 있다면 철저하게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쌓아야 될 참된 영적 제단을 쌓아가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시기에 더욱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귀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더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